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늘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왜라는 이유를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정치는 적을 만들고 문화는 친구를 만든다. 세계 모든 정치, 한국의 정치, 이 땅의 모든 정치는 끊임없이 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외를 여행하고 어디를 여행하면 문화는 서로 친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져요. 그죠? 특히 산에 가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있는 걸 다 내줘요. 근데 바다는 움켜줘요. 또 이상하게. 바다에서는 이 해수욕 가면 다툼이 있는데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툼이 없어.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지나가다 친구가 되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가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면 여행을 가면 굉장히 친구가 되잖아요. 이게 좋은 어느 지역마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면 좋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관계가 좋지 않은 문화는 아주 나라를 또 한 개인을 공동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문화 속에 아예 깊이 침륜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신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문화 속에 살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모세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창세기를 쓰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동물, 너희들이 섬기는 이 자연,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소모품으로 준 거야. 마치 여러분 성탄절에 지금 장식을 하듯이 너희들이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엿새 동안 너희들을 창조하기 전에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건 5일 동안 만든 건 너희들을 위해서 장식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것을 갖다 대고 너희들이 그걸 섬기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창세기를 썼다고 여러분에게 왜 창세기를 모세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어서 쓰게 했는가?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두 본문을 읽어주셨어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라 하나는 회개의 촛불과 하나는 평화의 촛불을 담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 아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해요. 점점 악해져 간다고. 점점 악해져 간다고. 근데 이 악이 언제 오느냐?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악해집니다. 그 시험이 어떤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험이 오면 악해져요. 그 유명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악의 상징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이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면 일단은 사람이 악해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왜 음식 끝에 맘 상한다고 누가 떡을 나눠준데 깜빡하고 그 사람이 저쪽에서 누가 얘기하는 바람에 다른 데 보는하고 나를 못 줬어. 그럼 시험에 들어요. 그죠?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 양반이 나를 싫어하나? 그래서 이게 악해져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험이 오면 악해져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조그만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인간을 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악은 그냥 두면은 이걸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는 죄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악이 타자에게는 사람에게는 흠이 돼요. 흠이 되면 흠은 여러분 마치 사과 상자에 흠이 생긴 부패된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 상자에 있는 사과들을 썩게 만들어요. 음식물도 여러 가지 음식물 가운데 뭐 하나가 썩으면 그 다음 다른 것을 막 썩혀버려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내가 악을 행함으로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흠이 돼요. 그래서 흠이 많으면 사람이 흠이 많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자녀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때는 흠이 있는 사람을 내가 멀리 해요. 이게 악으로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이 악이 나에게는 개인에게는 허물이 돼요. 그래서 허물이 많으면 죄책감이 많아져요. 수치심도 생겨요. 야곱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초청을 받고 갔을 때 바로 왕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난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은 굉장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악은 시험이 들 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은 언제 오느냐? 욕심 때문에 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그 욕심을 본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시험에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조급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면 내면의 깊은 곳에 악이 그래서 시험이 들게 하오지 마옵시고 다만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나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까? 우리의 시험.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현대는요 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이 악해졌어.
그만큼 시험 들 일이 많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아니,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시험과 이런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까닭은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5가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시험과 악과 그 악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흠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허물이 돼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숨어버리고 피하고 움츠리고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5가지의 놀라운 능력과 하늘에서 주는 역사로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린 공동체는 이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를 너무너무 잘 다른 교회보다도 셀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정말 작은 것에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지금 품고 있어요. 근데 깊은 곳에 보면 그게 악으로 치닫아요. 그러면 그 악은요, 표정이 안 좋다든가 언어가 좀 퉁명스럽다든가 몸의 언어가 벌써부터 이게 저항감이 있다든가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는 흠이 돼요.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진주의 영롱한 진주에 살다 보니까 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흠을 없애려고 빼바로 이거를 문질러요. 그 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흠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닦아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흠이 많으면 사람이 떠나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6절에 한 아이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에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낼 거예요. 근데 이 중간사 400년의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침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욕심이 커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욕심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욕심도 겸하여 섬기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욕심 부리게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지옥의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참 그 젓가락을 가지고, 큰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데 이 젓갈이 너무 커가지고 내 입에 안 들어와. 근데 이쪽 그림은 뭐예요? 젓가락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먹여주고. 요게 지옥과 천국과의 차이예요. 이 젓가락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잡아서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욕심이라는 거. 그래서 뭐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를 조종하고 싶어요.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한테 길을 들이는, 너 나 시장 갈 때까지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래 잘했어. 남편은 말을 안 듣거든요. 요새 애들도 말 안 듣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말을 잘 들어. 요게 인간의 깊은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지배하고 싶은 욕심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예일 대학 교수였던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심리학자예요. 신부예요. 영성가예요. 인간의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은 그 욕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욕심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들면 반드시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악은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이웃에게는 흠이 돼요. 내 자신에게는 허물이 돼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침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욕심도 겸하여 갖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5가지를 주기 위해서, 5가지를 주시면 시험도 이기고 악도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요 계시입니다. 왜 이 영감과 계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읽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의 욕심, 여러분이 물질은, 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는, 이 시간성 속에서는 이게 물질이 소멸되면 시간도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이 악의 이 두 상징과 축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가 뭐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여러분 삶의 권태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기가 쉽거든요. 권태. 오늘 꼭 큐티를 해야 되나? 오늘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이 권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찬양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내 마음과 생각을 덮어버리면 권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더풀이라고도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묘자라.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마 인간으로서는 가장
강한 스트레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에 맞아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맞아서.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가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교 나가고 매주마다 화요일, 매주마다 금요일, 매주 주일날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 하늘의 기쁨을 주니까 귀찮아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늘 기쁨이 그에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묘자라. 그분은 두 번째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또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삶의 지혜와 경영 능력을 주는 거예요. 몸 관리의 경영이잖아요.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의 능력, 인간과의 관계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20대 때, 약관이 20대 때 아버지로부터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이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어릴 적부터 보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암투를 벌이고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형이 압살롬이라는 형이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은 사건, 이 엄청난 암투와 사건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는 권력도 아니고 나에게는 군대도 아니고 나에게는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너는 어떻게 나를 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근본을 붙잡으니까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모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삶의 경영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일상성 속에 빠져버리면 아주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일상성 속에 뭐예요? 잡생각하면 잔병이 많아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많이 부려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홈쇼핑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게 홈쇼핑이 지금 일상성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영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발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어차피 없어질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간성 속에서 우리가 영원과 잇대어 사는데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덧입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시간표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소멸되면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일 죽으면 저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면서 시험 들고 찌지고 볶고 살면서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이겼단 말이에요.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묶여 사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과 잇대어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험을 넘어 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차원 높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의 왕은 여러분, 그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때 여러분 다 신앙생활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막 너무너무 복잡해요. 사면초가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로서는 도무지 지식과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하늘의 본성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회방을 처리해주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느 때는요, 영적인 리더들에게는요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왜?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더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모두 경험원으로 바꿨잖아요. 새가족 경험원. 거기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새가족 경험을 하면서 세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청지기가 뭔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거든요. 셀 공동체가 뭔지, 영적으로 잘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마지막 이 교회 이름은 뭐지? 우리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세상 셋자 이웃님자를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 이웃이 되는 교회야. 그러면 마지막 우리 새가족 경험원의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 세린교회는 세상 셋자 이웃님자구나,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구나. 또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듯이
세린교회가 여기 있다는 존재 이유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구나. 새가족 경험인데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함 경험은 뭐예요? 이권을 마치고 나면 구원받았는데 내 옛날 거절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들을 다 이권을 양호하면 처리하고 난데 자유함 경험원에 들어가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전부 경험시키는 거예요. 한번 짧게 경험했는데 이게 일생 동안 그런 것이 다가올 때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3권을 마치고 난 뒤에는 3권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형성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형성된 사람은 전도 경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경험원에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생명책에 기록했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지고 볶고 살던 나를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줬는데 옆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도망가면 제일 얄밉대요. 그죠? 아니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늘 맺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내가 저분을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이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그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절망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려주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체시키고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길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 들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시험에 들면 사람은 악해집니다. 악은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흠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허물이 됩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영원성이 차원이 다른 삶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대림절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대림절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5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기쁨,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 영원,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PPT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문가이셔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치유하셔서 새로운 사역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드라마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원한 영광의 평강,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이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함과 절망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든 분이 있습니까? 악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시험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린 하늘 기쁨, 놓치고만 하늘 지혜, 그리고 하늘의 능력, 그리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